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디어 신약 8강입니다. 신약 8강인데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쭉 훑었는데 또 기억나십니까? 예 하시는 또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행전, 그러니까 책 제목을 보면 이 성경이,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제자들,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 누가 기록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 하니까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누가가 사도행전 말고 또 한 권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죠? 누가복음. 이 정도는 여러분 진짜 어디 가도 자랑할 만해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2권 있는데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아마 이번에 장로고시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장로님 어디 계신지 자, 우리 수준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자,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을 보다가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도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새로 왔다. 그래서 나에게 제가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뭘 먼저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라고 권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아주 재미있게 서술되어 있으니까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세웁니다. 그게 마띠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한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누구예요? 사도예요. 그러면 사도가 지금 몇 명입니까? 13명, 죽은 가룟 유다까지 가면 14명. 그런데 사도의 행전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게 사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몇만 나온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더 중심적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 성령행전이 더 어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말 그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사도들과 제자들이 경험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나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뭘 읽어보면 좋을까? 나도 도전받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또 그러냐 하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 그랬어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적고 사도행전 적었는데 그 이유를 뭐에서 보냐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이 편지, 하여튼 서신,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도 볼까요? 누가복음 1장 몇 절 말씀이죠? 좀 띄워주십시오.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 모든 일을, 이거 누가복음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가카.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누가가 이 책을 써서 보냈는데 그럼 그 데오빌로는 누구냐?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발견이 아마 제대로 된 근거가 없으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는데 과연 이게 누군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말 그대로 세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알리기 위해서 쓴 것은 확실하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참 놀라운 것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럼 우리가 누가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끌려가고 누가 나를 고발하면 잡혀가는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상황 속에 누구의 아무나 이렇게 편지를 쓰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또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잘 들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오길 바라는 마음에 그래서 내가 택한 제자 누가를 통하여 이 서신, 이 복음서, 이 사도행전을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데오빌로 즉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제천 땅에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제 누가가 아주 세밀하게 이제 제시를 하는데 사도행전 첫 구절을 보면 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을 읽지 않아도 사도행전만을 시작해도 복음이 뭔지 복음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주 압축해서 기록을 했는데 자, 뭐라고 압축해서 기록했습니까? 자, 1절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이 3절 짧은 글에 다 압축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제 이해가 확 되십니까? 누가복음이 그냥 싹 지나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명 강의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또 누가복음의 그 많은 이야기를 되짚어 볼 수는 없으나 자, 그 핵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핵심이 뭐냐?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자, 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활했다. 부활했다. 예수님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확실한 수많은 증거가 있다. 그것을 이제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전에도 얘기했고 이번에도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정말 중요한 사역. 이것도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하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24장 27절 말씀 띄워주실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기억나시죠?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이제 또 뭐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24장 44, 45절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뭘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을 공부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성경을 다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전에 많은 사역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하신 사역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일.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여 그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진짜 말씀 배우셔야 합니다. 네, 지금 연대계 성경 통독이 있다고 한 소문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는 우리 명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왜 무슨 말을 왜 합니까? 네.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 제자 기억나십니까? 또 다시 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제자들 기억나세요? 그 제자들이 도망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디로 다시 왔습니까? 그렇죠. 아유, 저희 우동생 달란트 주고 싶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모이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다시 모이게 하셨나?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면 되지 라고 우리는 말씀 있다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완전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동네예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정말 그분만 따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아직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눈을 시뻘겋게 뜨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줄 알지만, 고난당할 걸 알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가 뻔히 아는 그 고난의 길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저기 가면 분명히 고생할 거 아는데 왜 나를 저곳으로 부르시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고 싶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거기 왜 가? 망하는데 가지 마. 세상은 그게 맞다고 우리한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면 뭐가 옳은 일이에요?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왜 부르셨냐?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선물이 있다. 너희들이 그거 받아야 돼.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선물이 여러분 뭡니까? 아이고
제가 이미 벌써 설교를 했었나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것은 성령.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낼 거야.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야 돼.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뒤에 거는 이제 젖혀두더라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해석하면 이게 권능이라는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제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능력, 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영적 능력.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능력이야. 그걸 너희들이 받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그죠?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우리는 다 그걸 받고 싶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영적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으니까, 성경에서 일어났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면 능력이 없는 거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다.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으로 행한 일들을 보면 신유의 은사, 축기의 은사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베드로,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다시 또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막 놀라운 능력을 펼쳐서 보여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지금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는 이거예요. 여기에 남자만 5천이라고 그랬지 남자만 그러면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이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는 거, 말씀으로 내가 능력받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 뭐냐? 나도 똑같이 말씀을 받아서 저 사도들처럼 똑같이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뭐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 자리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나누기 위해 335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너희 집 요번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 너 저번에 산 집 많이 올랐다면서? 야, 그거 어디에 나도 사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부동산 아주 큰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모여서 뭘 합니까?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니? 그것을 삼삼오오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이 받은 경험한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명락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놀고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위하고 사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로 처음 보는 사람도 위로해주고 내가 조금 싫어해도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설마 아직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긴가민가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쉬고 싶은 일요일 저녁에 누가 다 잠자고 놀고 싶지, 누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 안에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말 내 이웃과 함께 나눌 것인가? 교회로 모이는 것에, 성령의 예배 자리로 모이는 것에 내가 힘을 쓸 것인가? 아니면 잡다한 드라마 얘기하고 막 부동산 얘기하고 그런 걸로 모일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역사가 제천이라고 할 뻔했네요.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 얼마나 즐겁겠어요. 세상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데 막 몇만 명씩 부흥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예전에는 떠나고 싶었던 곳인데 지금은 떠나기 싫어.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서도, 내 이웃에게서도, 저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인데 여러분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스데반의 직분이 뭡니까? 집사예요. 이 예루살렘이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행정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주의 종 7 집사를 우리가 뽑자. 그래서 뽑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비참하게 돌 맞아 죽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집사인 스데반에게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 때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우러러보고 이분이 또 삶에 있어서 얼마나 정직하고 공정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다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똑같은 무리들. 그래서 그들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똑같이 거짓말로 이 사람이 이걸 잘못했다. 그래서 공에 잡아가서 이제 그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의 충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예루살렘이 부흥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데반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처참하고 비참하게 저렇게 말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을까요? 그죠? 저도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왜 하필 스데반을 죽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갔습니다. 마냥 기뻐할 수만 없어요. 슬퍼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다면 더 슬프겠죠.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또 그분이 젊다고 한다면 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거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 이러한 정말 겪으면 안 될 슬픈 일들을 있게 하셨는가?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아까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저기 마지막에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이미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증인이 돼야 돼요. 어디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줬사오니 하고 너희들끼리 있지 말고 너희가 권능을 경험했다면 이제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떠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못 떠나요. 너무 좋은데 누가 떠납니까? 여기서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한데 나 홀로 저기 가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척박한 복음이 없는 저 척박한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주님 뜻대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스데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은혜 받았어,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가자 해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와 그때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박해를 경험하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는데? 또 사울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는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도망이 나중에 어떠한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도망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진 이후에 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이 8장 말씀 이후에 보면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한 사람들 통해서 보여져요. 빌립을 통해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온 사방이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빌립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빌립의 복음을 들은 그 마을, 성경에는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박해가 넘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그 성에 넘쳤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요. 또 이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만나면 으르렁거리기만 했지 집에 돌아가서 사랑해요 하고 안아줄 수 있으세요? 너무
실질적인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왼수 같은 녀석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교회로 모여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 예수님께서 떠나보내시는 그 땅끝, 직장,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이 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내가 안에서. 내가 먼저 죽으면 되는데, 내가 먼저 가서 여보 미안해, 누구 미안해 하면 되는데 못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자, 제가 먼저 하면 내가 해야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이미 만들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 누가 이미 깨끗하게 펼쳐진 다 차려진 밥상 위에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한 발짝 내딛고, 한 발짝 내딛어서 고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발짝 더 내딛고, 고난 받아도 또 한 발짝 내딛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성경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 들은 말씀 그저 성경 공부니까 지식으로 알고 끝내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자리가 어딘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그것에서 나를 불러준다면,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쓰시는데 불러주시네. 주님, 내가 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제가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땅끝,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